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일에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2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며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1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 제기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 제기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말을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어 하고 이새에게 그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2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께 비오니 우리 임금이 곤경에서 기도하거든 야곱의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소서. 성소로부터 임금에게 도움을 내리시고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예물을 마음에 두시고 드리는 번제를 즐거이 받아주소서. 임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원 그대로 채워 주소서. 임금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 높이 지키리니 주여 우리 임금의 모든 청원을 들어주소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임금에게 승리 주심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 알고 곧 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우리 경동교회가 이렇게 함께 강단을 교류하고 또 예배와 미사를 교환하면서 드린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두 교회의 미사 교환을 통한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그 풍요로움과 그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 두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증언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내년 4월이면 정년 퇴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제게는 아마도 목사로서는 아마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될 것입니다. 제 후임 담임 목사가 누가 오든지 아마 두 교회 간의 이런 에큐메니칼 예배와 연대와 일치는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동안의 경동교회 담임 목사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 많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사귐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우리 주임 사제님과 우리 부제님들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험에 의하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2, 3분 안에 첫 인상이 형성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외모와 복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직업, 가정 환경, 신분, 심지어는 한 사람의 성격까지도 판단합니다. 외모와 복장에 따른 판단이 다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나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한번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른바 확증 편향으로 발전하면 때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이런 확증 편향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은 앙뚜안 드 생텍주페리라는 프랑스 작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1944년 비행 중 실종당하기 1년 전, 그러니까 그의 나이 43살의 나이에 발표한 그의 마지막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 가운데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한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와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 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이를테면 소혹성 3251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 딱 한 번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었다.
그러나 그가 터키 고유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사람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옥성 B615의 명예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매우 멋있는 서양 옷을 입고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천문학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 내가 소옥성 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가르쳐 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할까? 나비를 채집하지는 않나? 그들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야?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 벽돌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도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 집은 10만 프랑짜리 집이에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 야, 그거 정말 좋은 집이구만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성경에서 겉모습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도 문자적으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람의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거나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는 속담처럼 한 사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겉만 보고 너무 쉽게 너무 서둘러 속단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제사장도 이새의 장남의 겉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서, 아니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인물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8형제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에다가 가장 약하고 비천한 어린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곳,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서의 겨자씨 비유에서도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겨자씨 비유를 작은 시작과 큰 결과의 대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는 그 시작과 결과의 극명한 대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하고, 마태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는데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겨자가 어떤 풀인지 아는 사람은 곧바로 이 비유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겨자는 쓸모가 많은 식물이긴 하지만 잡초입니다. 야생에서 자라고 일단 심겨지면은 그 자리에서 겨자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누구도 겨자 씨를 자기 밭이나 정원에 심지 않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전통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성결 법전에는 이종 교배를 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에 겨자 씨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겨자 풀이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겨자 씨는 갈릴리의 비옥한 토양에서 비록 3m 정도의 가지들을 뻗기는 하지만 1년생 풀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 믿음의 처음 시작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믿으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시작과 마지막의 극명한 대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밭과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 큰 나무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기들인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표현 때문에 아마도 거대한 백향목 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로 변하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세상의 한 폭판에 키가 하늘까지 닿고 땅끝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바빌로니아 같은 거대한 제국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흔히 위대한 왕을 큰 나무로 상징하고 그 나무의 그늘과 가지들은 왕의 통치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지 종주국인 거대한 로마 제국 같은 나무, 한때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로니아의 거대한 백향목 같은 그런 제국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모여들었던 청중들에게 아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땅 밑에서 빠르게 퍼지는 그런 겨자씨 같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되는 제국,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풀과 같은 수평적인 나라, 지배보다는 스며드는 나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잡초와 같지만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는 톡 쏘는 맛을 내는 겨자와 같다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선택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네바론의 백향목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거대한 제국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제국을 원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척박한 땅 어디에서나 잘 뿌리를 내리고 퍼지고 자라는 겨자씨 같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평등한 나라를 원하는지 이제 그대들은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마가는 겨자씨 비유 이 바로 앞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씨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또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바꾸려는 모든 인간적 시도와 노력은 오히려 이 세상을 악마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기 위한 성서적 정보로 이용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씨 뿌리고 밤낮 잠만 잤던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람하게 우뚝 솟은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백향목처럼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고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과 사물과 현실을 그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물과 현실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잣대로 알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사람, 보이는 대로만 보고 보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낡은 가치관에 사로잡힌 옛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과 음해와 깎아내기와 의도적 왜곡으로 분열되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갈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누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희생자들 사이의 화해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세상을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곧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봄으로써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에 비해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다고 절망하거나 겉으로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미미한 씨앗 같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씨앗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장차 그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지금은 비록 미미하지만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 포용하는 구원의 공동체가로 완성될 가능성을 이미 배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과 우리 경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사람과 사물과 이 세상을 그 겉모습만을 보고 그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주시옵소서. 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자라나는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니게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비오니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지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더욱 심어주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소명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얀마와 미얀마 성공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보살피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분열과 갈등,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가 시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한 대한성공회 모든 교회가 전달한 헌금을 통해서 미얀마 성공회가 용기와 위로를 얻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나는 좋은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첫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찬 주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비천한 우리가 이 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선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